세계적으로 갑부로 알려진 월마트 창업자 샘 웰턴이 죽을 때 나는 헛살았다, 잘못 살았다 하고 후회했답니다. 임종이 가까워서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에게는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대요. 다 사업적으로 만났고 돈 관계로 만났지 친구를 만난 사람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후회했대요. 돈이 암만 있으면 뭐합니까? 곁에 친구가 없다면 불행한 삶이죠. 친구는 어쩌면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가 친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생각해봐요. 난 아들이 있어도 1년에 한 번 얼굴 볼까 말까 합니다. 친구는 언제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돼요. 가족보다도 친구가 더 가까울 수가 있다. 그래서일까요? 너무 바쁜 사람과는 친구하지 말아라. 그렇게 유언되었어요. 왜 이런 유언을 했을까요? 자기가 곧 임종이 가까웠다면서 본인은 알거든요. 그래서 나는 곧 죽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만나보고 싶어서는 만나고 가고 싶은 곳을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양쪽 싶으면 알잖아요. 일가친척 시골 어디까지 그러니까 전부 둘러보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임종이 가까워서 그 친구가 보고 싶었어. 그래서 몸이 아파 못 가. 누워있으니까. 그래서 오라고 연락을 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너무 바빠서 못 왔어. 그러니까 죽으면서 자기 동생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무 바쁜 사람하고는 친구지 마. 오늘 본문이 그와 비슷해요. 떠나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의 교분. 떠나는 예수님과 남아있는 제자들 사이의 소통이 오늘 본문이에요. 어떻게 되어지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은 가신대요. 승천하신대요. 도대체 이 승천 의미가 뭐냐? 떠나버린다는데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다 알잖아요. 그럼 승천은 뭐냐? 오늘 제목을 봅시다. 시작. 여러분들 자신이 깨진 물뚱이고 나도 깨진 물뚱이라고 한다면 깨진 물뚱이도 쓸모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깨진 물뚱이도 사용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승천부터 한번 찾아보자. 예수님은요, 내가 곧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 아까 임종 그 친구처럼 곧 죽는다.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자기가 곧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자기 친구를 불렀죠. 친한 사람을 불렀죠. 그런데 저기에는 예수님은 자기가 곧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가기 전에 제자들한테 훈련을 좀 시켜놔야겠다 해서 강한 훈련을 준비를 하셨어요. 요즘식으로 표현한다면 제자들 자질 향상을 위하여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 거죠.
그때 강의 주제는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도 나왔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게 강의 주제였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나 강의 내용이 뭐냐? 강의 주제는 그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게 강의 주제예요. 그런데 강의 내용은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하고 팔아먹을 걸 그 이야기였어요. 베드로가 나를 배반할 걸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나는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살아난다 하더라도 승천해버릴 걸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제자들이 듣고 보니까 근심거리요 기뻐하고 박수칠거리요. 권사님 같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겠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제인데 내용은 가룟 유다가 다 팔아먹을 거다. 베드로가 나를 배반할 거다. 나는 죽었다가 승천해버릴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과는 함께 하겠다는 거야, 함께 안 하겠다는 거야. 함께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 생각에 마음의 근심이 생기죠. 마음의 근심이 생겨. 사람이 죽으면 시신이라도 있어야 세월호가 시신 못 찾아서 맥부가 되죠. 지금 시신이라도 있어야 무덤에 가서는 위로라도 맞잖아요. 근데 시신조차 없으니까 이게 뭐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런 게 우리 속담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될 테죠. 제대로 육자들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죠. 분위기는 무겁고 침침하죠. 예수님 곁에는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가 있어야 됐어. 지금까지 그랬어. 배가 고프면 물을 줬어. 목이 마르면 생수를 줬어. 급한 일 있으면 예수님은 물 위로 저벅저벅 걸어와서 위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안전방해가 오면 이렇게 해주셨고, 장님은 물을 띄워주시고, 모든 게 만사형통을 했어. 그래서 기쁘고 즐거워 감사해. 그런데 오늘 이 다락방 강화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그 어두움, 무거움,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 분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데 근심 걱정이나 말이 안 돼요. 성경에도요, 너는 마음에 겁내지 말라. 또 이사야서에서는요, 근심하는 아내가 되지 말라. 43장에서는요, 나를 알고 믿어라. 느헤미야 8장에서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창세기 42장에서는요, 요셉의 형제들처럼 무심하지 말라. 또 시편에서는요, 시편 13편에서는요,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할 것이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욥기 30장에서는요, 빈궁한 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는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가 할 일이요. 이렇게 하더랍니다. 너희들 걱정하지 마. 그 다음에 이사야서 51장을 보니까요, 사람의 회방을 두려지 말아라. 이렇게 하더래요. 잠언 12장에서는요,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번뇌하게 된다.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하기로 해요. 이처럼 성경 구석구석에서 근심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근심할 일이 참 많죠. 지금 여러분들이 말이 없이 우체통에 앉아있지만 내심 모두가 다 근심 덩어리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결자해지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강화를 하시면서
침침한 분위기를 만들었잖아요. 어두운 분위기를 만들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정해지를 해야 돼요. 반전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게 오늘 본문이었어요. 예수님은요, 나는 승천할 것이다. 승천? 천국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데려갈 거다. 이렇게 나 데리러 갔다가 다시 와, 분위기가 바꿔지는 거예요. 반전시켜지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받을까요? 시작. 이게 예수님이 첫 말씀이잖아요. 근심과 걱정이 확 쌓여서 분위기가 착 가라앉고 침침한데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 믿듯이 나를 믿어. 근심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근심이 안 됩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걱정이 안 됩니까? 아파하지 말란다고 해서 안 아픕니까? 근심하지 않을 여건, 아파하지 않을 여건을 만들어주면서 근심하지 마라, 아프지 마라.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님 보세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이라 덕되라 안울리라 하며 그 몸에 줄것을 지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으리요. 대책을 세워주고 하라고 하는 거. 아프지 않을 대책, 근심하지 않을 대책, 배부르게 할 대책, 대책을 세워지고 배고파하지 말아라, 아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오늘은 이런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것보다는 좀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러고 본데 세상의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어떤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근심, 걱정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각자 나름대로 해결책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근심, 걱정이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자기들은 이 땅에 버려진다. 즉,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기가 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걱정을 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승천은 염려할 사안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축하하며 환송해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고 하면 예수님이 승천함으로 여러분과 나도 뒤따라갈 수 있는 승천이 있다는 거죠. 그 양반이 승천을 못하면 우리도 승천 못해요. 그 양반 못한 일을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 없죠. 그러니까 그 양반이 승천 못하면 우리도 승천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그 양반이 승천했으니 여러분과 나도 승천할 줄 믿습니다. 그게 의미가요. 그러니까 축하할 일이요. 아하!
일이고 기뻐할 일이요. 제 양반이 그렇게 하는 것 보니까 우리도 할 수 있구나, 따라갈 수 있구나, 이렇게 하게 하는 거죠. 또 예수님의 승천은요, 천국이 확실히 있다. 천국이 없으면 승천 예수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못 가죠. 있으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가야 할 만한 곳이니까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지옥 갈 일 없잖아. 가야 할 곳이 아니니까 지옥 갈 일이 없어. 그런데 천국은 갈 수 있는 곳이요, 가야만 할 곳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야, 너희들도 이 다음에 이처럼 갈 거야 하고 미리 지금 보여주는 곳이요. 기쁜 일이요, 슬픈 일이요. 그래서 반전시키는 거야, 분위기를. 예수님의 승천은요, 우리도 승천할 수 있다, 효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장차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근심만은 이 땅에서 반전의 요소죠. 승천을 믿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으면 뭐하니까? 승천되니까. 승천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아하, 우리도 승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멘. 그게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입니다. 다음 봅시다. 시작. 승천하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그럼 그 양반 거기 가서 뭔 일을 할까?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일거리가 참 많았어요. 그럼 하늘나라에 가서 무슨 일을 하실까? 공간복음에 보면 사복음서죠. 공간복음이고 사복음서에 보면은 죽었다 살아난 사건이 4번 나와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고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아났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어요. 또 누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예수님 죽었다 살아났어요. 4번. 그런데 나사로, 야이로의 딸, 과부의 아들은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그렇게 해요. 오직 부활이라고는 말을 쓸 때는 예수님에게만 부활이라고 해요. 왜죠? 어떤 차이가 있죠? 하늘에 올라갔다고 정말. 네?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정말. 내려오셨다. 예. 참 그러네요. 맞네요. 야엘의 딸 나사로, 과부의 아들은 자기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일으켜 줬어요. 나사로야 나오노라,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어요. 누워있는 그 과부의 아들 보고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힘이 줘줬어요. 내부가 아니라 자기 외부에서 어떤 힘이 주어졌고 그 힘에 의하여 살아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외부의 어떤 힘으로 살아난 게 아니에요. 도리어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군병들이 천을 두고 칼을 들고 지키고 있었어요. 여부 힘이 기웃거리지 못하게, 미치지 못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살아나셨거든요. 타력에 의해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자력으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 부활이에요. 그리고요, 살아난 이후의 행적을 보십시오. 나사로나 야이로의 딸이나 과부의 아들은 살아난 이후에 아무 이야기가 없어. 뭘 어떻게 했다고는 이야기가 전혀 없어. 그러나 왜 그 아무 말도 없을까? 그건 뭘 뜻하느냐? 시작.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만 그러나도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리로다. 다시 죽었다는 이야기요. 짐승처럼 똑같이 다시 죽었다는 이야기요. 모든 인생이 가는 길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40일간 이 땅을 돌아다녔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나 살아난 거 확인해봐라. 나 살아난 거 확인해봐라. 나 부활한 거 확인해봐라. 이것저것 다니면서 부활되시면 다시 살아남을 증명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40일간을 그러고 다녔어요. 의심 많은 사람은 와서 봐라. 못 본 사람 있으면 와서 봐라. 보고 싶은 사람 와서 봐라. 다 보여주고 다녔어요. 이것이 저들과 달라요. 저들은 아무것도 없이 짐승이 갔던 길 다시 갔을 뿐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짐승이 갔던 길 다시 간 게 아니요.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과는 달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이고 저들은 그냥 다시 살아났다고 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예수님은 어차피 다시 오실 것인데 뭘 가? 안 가면 되지. 귀찮게 왔다 갔다 뭐해. 우리 최혜진 집사님 다음 주에 가는지 언제 가는지 언제라고 했는지 잊어버렸어요. 갈거 뭐하러 가? 예수님 승천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승천하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약속을 했어? 다시 온다고 약속을. 그럼 뭐하러 가? 처음부터 안 가지. 괴롭고 힘든 세상에 제자들만 정로만인도 버려두고 금빛 찬란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올라가셨는가? 33년의 세상살이가 고달프니까 휴식하러 올라가셨는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눈꽃을 새 없이 일했으니까 안식년을 누리러 가셨는가? 무엇으로 올라가셨을까?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 많더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이루게 하노니. 이게 승천 목적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집을 예비하러 가신대요. 여기서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 거할 곳이 뭐냐? 오리겐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천주교 신부가 있어요.
이 양반은 이야기하기를 이 거할 곳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거할 곳이라는 말이 천국을 가는 도중에 정거장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부산 가려면 정거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정거장을 거할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저는 물어봅니다. 천국이 너무 멀어서 정거장에서 쉬었다 가야 돼요? 그 정거장이 어때요? 좀 깨끗해요? 잘 됐어요? 쉴만해요? 그런 것이 아니고, 정거장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 함께 있는 집이요, 아버지 집.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사는 천국.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되지만 현재 이 땅에서 우리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고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거할 곳이. 그러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무슨 뜻이냐?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을게요. 아파트에 권사님 208동 몇 동이죠? 거기가? 703동. 703동에 몇 세대가 삽니까? 60세대? 한 동에 60세대가 살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 이야기는 단독주택은 한 세대밖에 살 수가 없어. 그죠? 그런데 지금 권사님 아파트는 60세대가 산대요. 누가 거할 곳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단독주택인가 아파트인가.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집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아버지 집은 한 사람 몇 세대만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아버지 집에는 여러 사람이 거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그게 거할 곳이 많다. 예수님의 생천 목적이 바로 그걸 준비하라고 하신다. 안식년 가신 게 아니고 핍박을 받아 도망친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배신하니까 실망해가지고 사역지를 옮긴 것도 아니고 보좌 우편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하여 가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과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을 예배하러 가셨다. 그렇게 하겠다. 그럼 목사님 지금 천국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 가서 준비해야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예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배한다는 말. 여기 보십시오. 거처를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갔어요. 항상 앞에 나갔어요. 제일 먼저 언약궤가 가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잡수실 곳을 먼저 가서 예비를 했어요. 이처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먼저 예비적으로 사람들을 보내요. 다시 말할까요? 문 대통령이 북한을 갈 때 문 대통령이 먼저 갔으니까 그 아랫사람들이 먼저 가서 예비를 한 다음에 문 대통령이 갔습니다. 아랫사람들 먼저 갔겠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비하러 간다.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이 직접 내건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내가 너희들이 있을 집을 내가 가서 예비하겠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요? 낮은 위치에 있어요? 모르겠어요? 문 대통령이 먼저 갔어요? 문 대통령 밑에 사람이 먼저 갔어요? 낮은 체제죠. 낮은 위치에 있는 거죠. 문 대통령보다 낮은 사람이 먼저 가서 예비를 했어요. 그래 안 해요? 그렇죠. 북한에 먼저 갔다고요. 미국도 먼저 갔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대통령이 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가야 할 천국을 예수님이 먼저 가서 예비를 한대요. 그리고 나를 와서 데려가신대요. 모셔간대요.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예수님에게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여러분과 나를 귀한 존재로 여겨주세요. 자살할 존재들이 아니에요. 자학할 존재들이 아니에요. 나는 못났다 못한다고 핍박할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되셔버려줘요. 그러나 제자들은요, 아직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몰랐어요. 영원한 초소를 예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또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하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은 가시는 길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는 것은 비단 도마만의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 역시 예외는 아니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죠. 시작. 내가 목이 이루어지고 성령이 나로 말미암아 보내는 자입니다. 이런 선언은 내가 양의 문이고 내가 선한 목자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런 표현처럼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인간들이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사실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직접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지만 만나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만져보고 싶고 듣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볼 거예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님 만나면 돼요.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만난다고 그래요. 예수님 보면 하나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필요해요?
예수님만 필요해요. 다른 방법이나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라야 돼요. 예수님만 있으면 해결돼요. 그러므로 인간 보혜사 이만희가 필요 없습니다. 성모 마리아도 필요 없습니다. 박태순이도 필요 없습니다. 문선명이도 필요 없습니다. 안상홍이도 필요 없습니다. 정길자도 필요 없습니다. 정명석이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요? 누구만 있으면 돼? 오직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만 있으면 하나님 본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없습니다. 아멘. 다른 일 필요 없습니다. 쫓아가지 마세요. 신천지가 와서 뭐라고 해도 따라가지 마세요. 다른 이름 절대 필요 없습니다. 시작.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을 약속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예배하시고 그 다음에 거치로 예배하시고 그 다음에 재림을 약속하신 예수님. 청와대는 일반인들 출입 금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출입 금지 지역이라 하더라도 주인이 와서 손목 잡고 들어가면 누구도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우리 집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야 출입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출입이 금지가 됐죠. 그러나 나하고 같이 들어가면 누구도 막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게 천국이요. 천국 들어가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 어려워. 복잡해.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 손목 잡고 간다는데 다른 누군가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천사가 말할까? 마귀가 말할까? 누구도 말할 수 없이 쳐다만 봐. 좋겠다. 명복이는 좋겠다. 예수님이 손잡고 들어가니까 좋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손잡고 들어가실 때 예수 믿지 않던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저 아이는 참 좋겠다.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야기합니다. 명복이는 참 좋겠다. 시작. 기억이는 참 좋겠다. 그렇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여러분들 위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여러분들보다 잘나고 똑똑해서 더 많은 것을 한다고 할지라도 더 많은 권력과 능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더 많은 돈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을 손목을 하나님 예수님이 잡고 그 나라 갈 때는 다 같이요. 시작. 명복에는 참 좋겠다. 기억이는 참 좋겠다. 다시 시작. 기억이는 참 좋겠다. 하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반전이죠.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위하여 내가 가져가서 너희들에게 영접하여 나의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다시 와서 너희를 손목 잡고 가시겠대요. 이 소망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보고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과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게로 해.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고난당한다, 죽는다, 부활한다, 승천한다 해버리니까 뭐야 나는 닭 뜯던 쾌야, 닭 뜯던
이렇게 혼자 버려두고 예수님 혼자 가버려. 그럼 나는 뭐야? 내 신세는 뭐야? 고아가 된 거야? 이렇게 허탈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 마음을 다 하시고 누구누구 마음을 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시작.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고 필요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고마우신 예수님이십니다. 시작. 내가 당하는 외로 나는 말에 너희가 들으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나아가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 울적해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똑똑하게 알았다면 뭐 할 것이다? 알기만은 잘 안다면 뭐 할 것이다? 기뻐한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기쁜 일이요 슬픈 일이요. 예수님이 나의 손목 붙들고 다시 올라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기쁨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기쁜 생활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 이 시간만 기쁜 게 아니라 매일 매 순간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순간이고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근심 걱정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이 살아갈 수 있죠. 물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 부족할 수는 있어요. 건강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돈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미모가 부족할 수도 있고요, 지혜가 부족할 수도 있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지 하늘나라에서는 전혀 필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계추가 똑딱 똑딱 움직이죠? 좌로 우로 좌로 우로. 좌측으로 갈 때는 반드시 우측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우측으로 갈 때는 반드시 어디로 가요? 좌측으로 가죠. 이게 가다가 안 가면 고장이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 사람이 아니야. 그죠? 반드시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죽어야 돼. 그런데 이만희는 안 죽겠대. 신천지는 안 죽겠대. 그 말을 믿어 돌려가지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으니 반드시 뭐 할까? 다시 오셔. 그게 제일입니다. 그분은 빈손 들고 오시잖아. 예비한 천국을 안고 오십니다. 그 천국으로 여러분과 나를 데려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천국 입성의 복을 받게 하려고 그분이 먼저 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재림은 부시고 때리고 없애고 계시록 보면 다 멸망시키잖아요. 불로 멸망시키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그쪽으로 안내하기 위하여 오셨고, 나를 안내하려는데 방해되는 요소는 다 멸망시켜버려요. 그래서 계시록의 멸망이 나를 그 나라로 안내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징계가, 우리는 징계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말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잘 아실 거예요. 양쪽 이렇게 그 지게를 주고, 이렇게 지게 주고 있죠. 지금은 별로 없지만 옛날에 두부 장사들은 여기다 이렇게 맸지만, 걸음지게, 똥지게는 이렇게 줄이고 물지게도 이렇게 줬죠.
지게를 주고 물을 날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항아리가 깨졌어. 금이 가서. 그러니까 지나가면 물이 절절절절 샜어. 물이 새니까 이쪽은 물이 가득 찼네, 이쪽은 샜어. 그러니까 집에 가서 물을 부어놓으면 가득 안 차. 그래서 또 갔다 와야 돼. 그러니까 이 깨진 항아리가 독이 미안했어. 주인님, 내가 깨져서 미안해요. 주인님이 계속 2번 일어나도 안 되게 안 된대요. 나를 버리고 새 것을 사서 새 것으로 물을 놔주세요. 항아리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하는 말이, 나도 네가 깨진 걸 안다. 물이 샌 것을 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온 길을 봐라. 네가 지나간 길은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생명이 약동하는데, 이쪽으로 지나간 길은 전혀 생명이 없지 않잖아. 메마른 땅이지 않냐. 물을 흘리면 새싹이 나고 꽃이 펴. 그런데 물이 흘리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이 지나가면 생명수가 되어서 신의 토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는 자리, 여러분과 내가 앉은 자리는 새싹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신, 예수님의 거할 것 준비, 재림은 우리 영혼의 새 생명이고 안식처입니다. 그러므로 깨진 동이처럼 물 새는 인생도 이 사실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거칠고 험한 땅 안양과 우리 한국에도 저 멀리 대판에도 이 사실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깨진 물동이를 사용하신 하나님, 오늘은 여러분과 나를 사용하셔서 있는 곳곳마다 새싹, 새 생명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을 통하여 생수가 전달되게 하옵소서. 깨진 물동이처럼 가는 곳마다 물이 새어서 생명이 움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머니를 나만 위하여 닫아주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향하여 열어둘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건강과 탤런트를 열어둘 줄 아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